제가 그때가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구미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입당 예배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본당은 2층에 있는데 입당 예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그 본당 올라가는 계단 벽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울에 밑에 글자가 쓰여 있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렇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읽는 순간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딱 꽂혔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이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드려야지. 참 은혜를 지금도 얼마나 제가 그때 그 마음에 들어온 이 메시지인가, 지금도 그게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56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그 다음 해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유명한 명문대학이 있는데 그 명문대학에 수석 졸업한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문대학 다니면서 본인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이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 친구 짐 엘리엇이라는 친구는 졸업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같은 아이들이 같이 결혼을 다 많이 같이 했습니다. 5명이. 그런데 끝나고 나도 졸업을 하고 나서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다가 우리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해가지고 선교를 하자고. 그래서 다 결혼을 다 했어요. 애들도 다 있고. 35이 됐는데 거의 다. 나이가 1살 차이가 이렇게 됐는데 거의 다섯이.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느 날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 걸 아십니까? 그 남미에 아마존강 아마 하루 쪽에 있나 봐요. 근데 이 밀림 속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 가운데 아주 포악한 원주민들이 있는데, 아우카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선교하자는 그 마음이 같이 돼가지고 이 경비행기를 타고 계속 거기를 돌면서 조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열렸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5 친구들이 드디어 경비행기 타고 내린 거라. 근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이 원주민들 가운데 그 포악하거든 그 사람들이요. 창을 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이 무장도 없는데 이 내리자마자 그게 복음도 못 전하고 창에 찔려서 다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에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전도 망망한 이 청년들, 이 젊은 나이에 복음 한번 제대로 적에다가 뭐 어떻게 모르는데 이 30대 5명이 희생된 이게 순교의 낭비가 아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통 때 선교에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까지 그거 너무 무모하다.
그러니까요, 막 온 미국이 들썩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아프간에서 그 순교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샘물 무슨 선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신문들이. 그런데 이걸 예견이라도 했듯이 이 젊은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 선교 떠나기 전에, 이 선교를 결단하기 전에 자기 쓴 일기장이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리 죽기도 전에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썼다니까. 그게 영화로 나왔는데 창끝이라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러분 그 이후의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5명의 남편 잃어버리고 애들만 둘씩 거의 있는 그 아이들과 그 부인들이, 미망인들이 다 그 아우카족을 향해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했다. 우리 남편이 죽은 그 자리 가겠다. 다 갔어요, 다. 너무 놀랍게 이 사람들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여.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우카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 남자들, 이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친 것이 그 당시에 미국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고 젊은이들의 너무 무모하게 전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담은 영원한 것을 향한 그들의 중심의 고백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식이 지금도 선교사예요. 그 후손들이, 아들들이 자라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태어났던,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이 지금 내 나이나 나보다 좀 더 먹었겠지. 그 아이들이. 여러분, 내게 인생을 정말 무엇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는가? 내 남은 생에 무엇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나?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아주 우리에게 오늘 디모데서 6장에 이미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비밀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것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버려요.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바른 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다른 것, 여기에 마음에, 여기에 세상에,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일적인 것, 이 세상 걸 따르면 결국 뭐냐,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권력 있으면 교만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모르니까 언론과 논쟁을 일삼고 투기와 분쟁으로 비방과 악한 생각에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게 되는 뭔가를 찾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거기에 보면 6절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진짜 복되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 이 땅에 주님 다른 것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안 보여요. 당연히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56평 아파트를 보고 나니까 우리 집에 와보니까 뭐냐, 이건 이렇게 좁은 데가 어딨나 이게. 18평도 채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화장실 여기에 방, 이야, 정말 너무너무 좁다. 진짜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괜찮은 한 50몇 평짜리 딱 아파트를 보고 하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사람이 이러는 거라.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차를 보고 나면 갑자기 내 차가 이상한 차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작은 차를 타고 다니나, 이런 차를 타고 다니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진짜 비밀을 보고 나면요, 아,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나고,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이 보고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부분이 나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잖아요.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야 저기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돈도 없지만은 그러나 자식에게 돈이 좀 재산이 있어가 자식의 돈 좀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부가 노인이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주려고, 우리 자식들만큼은 서로 안 싸우고 재산 때문에 서로 잘 사이좋게 말이야, 이 재산 가지고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좀 괜찮게 살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모르는데 그걸 진짜 영원한 걸 쓰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럴듯한 우리 괜찮은 자식들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완전히 바가지가 싸움으로 나가는 거라.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정말 오늘 질문하면 돼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요,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들은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 생각, 인생을 다 거기에 바쳐버려. 시간을 다 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다 완전히 다투고 전쟁 나고요. 이건 지금 뭐예요?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합니까?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면, 그러면은 유럽 나토하고 이 완충지대래요. 그래서 근데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거라 자꾸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별작전을 써다가 나중에는요, 이번에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아예 친러시아 정부를 우크라이나에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쳐들어갔는데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다 욕심이라. 푸틴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른다네. 그리고 그냥 딸들이 돈이 얼마 많은지 몇 조씩.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쌓아두고도 또 마음이 늘 불안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축복을 진짜 주셨는데,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정말 영원한 복을 받으신 축복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이 다 거기에 매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마음에 들 신문의 반은요 뭔지 아세요? 반은? 신문에 오는 반문 그것도 모든 문에 물가가 오르는가 내렸는가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이 늘 있어요.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왜 그래요? 돈이 내 안전판이고 이게 나를 평안하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이 와가지고 경제 이 안보 동맹 해가지고요 공급망 이 원료가 공급망이 중국이 자꾸 이게 목리를 부리니까 중국을 제해버리고 우리끼리 팀 짜가지고 우리끼리 경제 안보 동맹에서 우리 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여러 가지 이 4차 산업의 모든 원료들을 마음대로 좀 우리끼리 그냥 교환해가지고 우리끼리 좀 경제를 부흥시켜보자 이거라. 그러니까 맨날 오는 일이 뭐야? 이번에 오자마자 삼성 무슨 어디 공장인가 갔다잖아요. 바이든이. 왜 그래요? 국민들이요 경제 못 해주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안 뽑아. 경제 능력 없으면. 왜요? 능력이 경제라. 능력이. 돈 제대로 못 벌면 이거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완전히 여기에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죽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 영원한 복을 진짜 받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돈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지만 거기 있잖아요 10절에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게. 아시겠죠? 십계명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왜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에 이 계명을 딱 우리에게 경계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은요 끊임없는 탐심이 마음에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내 안에 넘치면요 그런 욕심이 없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욕심이 나타나는 거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매어가지고 늘 마음에 평생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사고 죽는 거예요. 돈, 그 얘기가 사실 오늘 이 일시적인 부분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10절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성경에서 돈을 얼마나 얘기하느냐? 2000번 얘기합니다. 2000번.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이게 무슨 신이라 그래요? 만몬의 신. 여러분 바알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돈의 신이라고 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게 없으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특별히 돈에 모여서 영원하고 복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것을 모른 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거기 뭐라고 말해요? 9절에 보니까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나니. 저도요 느낀 게 아니 정치인들이요 분명히 뇌물을 받고 이번에 이재명도 FC 그 구단 있잖아요.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많이 봐줬나 봐. 이게 지금 계속 걸려 있어요. 지금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부채 특권으로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런데 한동훈이가 법무부장이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야 정곽석화처럼 검사들이요 칼검사들 원래 검사가 뭐예요? 검사 칼잡이에요. 칼잡이 검 원래 그 검은 아닌데 보통 이 정치 그다음에 그 검사들 세계는 그래요. 자기들이 칼잡이라고. 그냥 칼로 탁탁 딱 판단해서 자를 사람 자르고 감옥 볼 사람 감옥 보내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좌초했던 사람들이 다 올라버렸어. 그래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수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갈 사람 지금 줄지어 서 있는 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정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바로 위에 선배 국회의원들이 돈 먹고 뇌물 받고 감옥에 간 걸 보고 그걸 봤는데 본인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이 바보지만 아니 감옥 간 걸 눈에 뻔히 보고 잡혀갈 거 아는데 본인 또 뇌물 받는 거라 뒤에서. 나는 야 머리가 참 나쁘다.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안 보여. 돈 받을 때는 전혀 안 보여. 왜냐 뇌물 받는 돈이요 눈을 딱 가리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때 눈앞에 이익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진짜 중심에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당장 있는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진짜 영원한 걸 판다면 발람이나 아간이나 게하시나 성경에요 돈의 욕심에 무너진 인간들이 많이 나와요. 증인들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행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너무 확실한 거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거기에 매여가.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이건 체험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걸 축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 공기, 전파. 우리 인간에게 진짜 중요하고 괜찮은 것은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 해놨어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나쁘고 하나님 영원한 걸 못 본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뭐 밥 먹이느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자가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많이 해놓고 쌓아놓고 아이고 이제 진짜 야 창고를 한 몇 군데 해놓고 막 완전히 추수 너무 부자 창고에 그득그득 그냥 뭐예요? 추수가 꽉 차 있어 창고에. 내 영혼아 이제 뭐야? 이렇게 추수 이렇게 창고에 먹을 게 꽉 차 있고 재산이 많으니 먹고 즐기자. 아이고 이제 누워져 이제 편히 쉬자. 그러고는 딱 밤에 자서 누워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으리니 네 것이 누 것이 돼. 여러분
하루 일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토록 인간이 영원한 걸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인간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중요한 것에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증거를 세워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을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줍니다. 정말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 정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 정말 영원한 복음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걸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잠시는 것을 정말 거기에 온전히 투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사가고 영원한 걸 위해서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결국은 감옥에서 고문받다가 죽었잖아요. 복음 위해서. 근데 그 피로 그 후손들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걸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회복할 때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절이 되니까 1장 28절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처럼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경건의 교훈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심판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운동하셔서 아파가지고 요양 같은 데서 죽지 말고 돌아가시지 말고 정말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 섬기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육신의 건강도 지키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육체 연단도 육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열어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다시 한번 12절 읽읍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저와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그 뒤에 나온 마지막 그 17절 읽었던 부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까 말씀드렸고 이 세상에서 부활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하나님 없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것을 먼저 복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 계속 받아서 물질조차도,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참으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생에 최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